저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읽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 지난 3개월 동안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어, 드디어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말씀 묵상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신명기는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결론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도 아주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의 마지막 34장 마지막 결론은 그 모든 내용을 기록했고 또 모든 내용을 증언했던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여러분, 모세처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서 남길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의 삶을 요약하면서 딱 한 줄로 또 딱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That's it.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치 모세가 주어일 것 같지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힘써 알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알았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좋아하는 유명 인사나 영화 배우든 운동 선수들이든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스타, 셀레브리티, 유명 인사를 나는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근데 모세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아셨다. 어느 정도 아셨는가? 그냥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영어 성경에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단어이죠. 점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제 uncontact, 가능하면 직접 접촉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문화를 비추어 보면 볼수록 더더욱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모세를 아셨다. 디스턴싱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모세를 아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속속들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부분 그의 즐거움과 기쁨과 어려움과 고민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아셨습니다. 모세의 삶이 참 부럽죠.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그렇게 대면하여 아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가까이 하셨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여 아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세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읽기도 했지만 그렇게 좀 딱딱한 분위기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원래 이 글은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곡조가 어땠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멜로디로 이 찬양을 불렀을지.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즐겨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자 단어들이 섞여서 좀 어렵습니다. 근본, 본체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 학자마다 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찬양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대부분 1세기에 살았던 아주 지혜로운 위인, 성인, 아주 훌륭하신 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별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하고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계셨던 모습, 활동하셨던 모습을 가까이에서 봤던 그 기억에 또렷하게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과 같은 존재였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나 유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형 하고 부르면서 따랐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진리를 확신하게 하셨던 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너희가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너희를 다스렸던 그 위대한 다윗왕, 그 다윗왕이 나를 보면서 기뻐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 계셨단 말씀인가, 여러 가지 의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겠지만 성령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시간, 공간을 보내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셨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구나.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계셨던 분이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오늘도 제목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재밌게 또 재치 있게 통찰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예수님을 월십하든지, 예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헤이트하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경배하든지 월십하든지,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애매하게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클레임하셨던 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미친 사람으로 무시하고 미워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의 반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러한 옵션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결정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He made himself nothing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우셨다,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와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서로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이 몰페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성경 기자가 또 성령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종의 형체이셨다, 종과 비슷한 흉내를 내셨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종으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생각으로, 종의 자세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종과 완전히 똑같은, 그 당시엔 노예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으로 완전히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삶의 방향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보였던 반응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아담은 종의 위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위치,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붙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종의 형체, 종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테이크하셨다, 붙잡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아담이 보였던 반역, 아담이 보였던 불순종과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지우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생각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캔들로 생각하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이 몸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훨씬 영적이다, 선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 발,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것은 다 악한 것이고, 글쎄요, 정신적인 활동이랄까요?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일은 훨씬 더 귀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은 직접 몸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런 것은 노예들 시키고, 존귀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은 책을 읽든지 대화를 하든지 어떤 예술 활동을 하든지 그러한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이죠. 사실 초창기의 기독교 이단 중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역시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이단이었습니다. 몸은 어차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몸은 계속 낡아지고 병들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결국 초월하고 벗어 던져버려야 할 것이지 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몸이 구원의 수단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육체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주시는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절대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10개월간 갇혀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육체의 제약, 연약한 몸의 제약을 거치셨고 모든 아이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걸음마에 성공할 때까지 뭐 수천 번 넘어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일어서자, 이제 걷자. 한 번에 우뚝 서가지고 걸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리저리 비틀리고 흔들리면서 성장하셨던 것이죠. 청소년들이 겪는 마음의 불안감과 또 정서적인 혼란도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춥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외롭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면 참 씁쓸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싸워야 하는 그 죽음과의 싸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직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고난을 몸소 배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배우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겪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충 비슷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지난주에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능력이 많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렇게 방치하셨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그럼 아이들이 질문하면 당황하게 되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전능하심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야 하나?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제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툭 던진 대답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답을 참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놔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니까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겪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는 그 참 초라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갇히는 그 부끄러움도 겪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큰 죄인이 겪는 십자가까지 담당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 분, 육체에 얽매이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분, 그러나 모든 것에 얽매이는 가장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에 오셨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셨던 분이 생명과는 정반대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정반대의 일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안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가까이 다가오시려고 face to face, 저와 여러분을 대면하여 아시기 위해서 모세와 교제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위대한 가까움, 성육신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훅 지나가면서 그냥 등만 살짝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된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림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대면하여 그분을 아시는 것,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당시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좀 단어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논리도 설명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함께 찬양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찬송시를 가장 잘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찬송시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조용히 이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겸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씩 부르면서 그는 근본 본체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 믿음을 그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곡조에 맞춰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에서 알고 계시는가. 저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로 그 마음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참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 안에 갇히심으로써 불편함을 겪으셨겠구나. 감옥 안에서 춥고 배고프고 또 점점 연약해지면서 몸이 아프고 이리저리 육신의 연약함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도 추위도 배고픔도 육신의 질병도 겪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질고를 많이 겪으셨던 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마음, 우리 주님도 이 외로운 마음 싸우셨겠구나.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그 마음,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셨겠구나. 본인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본인이 혼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신다는 사실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이 찬양을 기억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그렇죠.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참 외로운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거 하나면 되지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씻기는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치유를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특히 고통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또한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기 아픔처럼 함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요 동행자이시요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힘을 주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신다라고 하는 공감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도 참 큰 위안을 삼았겠지만 정말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찬송이 2장 8절에서 끝이 안 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9절로 넘어가면 이러므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겸손을 보여주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늘, 땅 아래 온 세상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Christ is the Lord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언제나 의무적으로 했던 고백과 정반대의 고백,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주 도발적인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Caesar is the Lord. 로마 황제인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서약해야 했습니다. 시민권 선서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든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저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Christ is the Lord. 시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분명히 로마 황제가 주인인 것처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럽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TV에서 이제 유럽의 여러 명소들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로마에 남아있는 건축물,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혹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 이러한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위압적이고 그 장소, 그 공간 앞에 서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작아드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접적이나마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엄청난 건물들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작은 좁디 좁은 그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본인의 눈에 펼쳐져 있는 그 로마의 으리으리한 그러한 공간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또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저 공간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그 광고를 기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 15년, 20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광고인데요. 그 아파트 광고였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 고급 럭셔리 아파트를 이렇게 쫙 보여주고 우아한 음악도 나오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카피라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사는 곳과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곳,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인생과 이 바울의 인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원리대로, 그 고백대로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면서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어두침침한 그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눈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제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이 그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쳐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바울은 이 믿음이 분명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보이는 세상과 우리 주변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운 데로 이만큼까지 다가오셔서 우리를 속속들이 대면하여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높은 하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결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살았던 삶입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형제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본인의 삶을 회고하면서 야곱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험악한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바로 왕 앞에서 얼마나 야곱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당대의 최고의 실력자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하고
애굽 왕 바로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딱 만나고 나서 바로 왕을 감히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바로의 나라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뭔가를 빌리러 왔습니다. 을의 위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애굽 왕 상관없어.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당신이 아무리 어떤 별의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평생에 숱한 고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어. 바로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실력으로 쌓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삶을 마쳤을 때에는 그 장래 행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하와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따라가며 야곱의 삶을 높였던 그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결국은 이 야곱과 같다. 이 사실을 크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거나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것 걱정했고 가족들과 이리저리 부딪히며 지지고 볶고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네가 애굽으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네가 베델로 가든지 함께하겠다. 네가 바단 아람으로 가든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그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높이시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참 실력자인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시는데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하리요. 모세가 가졌던 야곱이 가졌던 요셉이 가졌던 그리고 사도 바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여 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담대하게 이번 한 주도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